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습관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파헤친 책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의 인터뷰가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20대 나이에 그 낯선 땅으로 가서 약 7명 정도로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무려 한 4만 명 정도 모이는 대단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만 이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도 3천만 부 이상 팔리는 대단한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릭 워렌 목사님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지향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러자 성도들이 심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며칠이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릭 워렌 목사님은 택한 방법이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믿음의 이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 가지의 그런 습관, 말씀 읽는 시간을 갖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11조. 이 세 가지의 습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영적 성숙을 위한 언약 카드에 서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정식 성도로 받아주고 또 멤버십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이 신앙의 습관을 중시 여기는 거죠. 반드시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이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도록 하는 방법은 믿음의 습관을 갖도록, 그래서 믿음의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스러웠던 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델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 이 믿음의 습관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심령 속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날 하루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120명 정도의 성도가 3,000명 넘는 성도로 크게 부흥 성장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죠. 자, 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가? 이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4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 중에 나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게 되죠. 또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여전히 사도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논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칫 인간적인 교제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죠. 혹은 미신적 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늘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도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 양육에 대한 것이죠.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의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만나서 같이 노는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해주고 또 같이 웃을 일 있을 때 같이 웃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같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교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요 신앙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의 교제가 되기를 힘써야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거든요. 이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져서 된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 지체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여졌다고만 해서 그것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몸이겠지만 진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영적 가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든 걸 초월해서 어떤 차이와 어떤 차별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초월해서 그냥 한 가족이 돼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야 되는 거죠.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창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이 인구 15만의 너무나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카리브해 변방의 한 작은 섬 퀴리소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7대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퀴라소라는 그 나라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끝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기 후에 이 독일 선수들과 퀴라소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원을 그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고 전 세계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첫 골을 넣었던 독일 팀의 펠릭스 은메차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참 그 신앙이 아주 뜨거운 그런 형제입니다. 자기의 중심은 축구지만 자기의 신앙의 자기의 삶의 핵심은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아주 자기 SNS에다가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그가 독일의 그 신앙인 친구들과 함께 퀴라소 선수들에게로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를 할 때 그라운드에서는 상대편 선수들이지만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 경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다. 잘 끝난 것도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혹은 승패를 떠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한 형제요, 주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고, 바로 이런 교제가 늘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냐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120명 모였을 때도 기도하는데 전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이 기도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알 수가 없겠죠.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더 기도가 불붙어서 합심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핵심, 중심에 있도록 했을 걸로 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영적 호흡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죠. 그럴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고 또 변화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재정이 빵빵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소리하고 기도가 약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모임이 영적이기보다도 인간적인 모임이 되기 쉽고, 그들의 하는 일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힘있게 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방해를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핑계로 혹은 명분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바빠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하고, 기도를 안 해보니까 나는 못하겠다 해서 안 나오고, 제가 그렇게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더 많이 나와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도, 또는 교회 성장이나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43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세상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그런 성령의 권능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또 네 번째로 특징이 서로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요, 말과 혀로만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젖힌 교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죠.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늘 긴장 관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니까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그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죠. 자기의 재산을 실제적으로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이기심,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질 않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폐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있는 자의 걸 빼앗아서, 강제로 빼앗아서, 그래서 뭐 나눠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나눠주는 것도 아니죠. 소수의 그런 일부 세력들이 독점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2000년 전 그때 당시나 좀 가능했던 일이지 어떻게 지금 가능할 수 있겠느냐 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상적인 것이지 현대 사회 속에서, 물질 중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관원이 와서, 청년이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의 문제가 물질 문제인 것을 보고 그의 중심 속에 물질이 있고 그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에게 도전적으로 말했죠. 너희에 있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놀라면서 아니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기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자 이 삭개오 속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게 있는 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런 언지를 주거나 혹은 강요한 말이 아니었죠. 전혀 그런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만으로 너무 만족하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충만함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또는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 예수님이 나의 정말 충만한 주인이 되시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런 감동이 임하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자기의 것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며 또 많은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교회를 향하여서 또는 일부 신앙인을 향하여서 이러한 비판과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구원과 안위만 추구하는 그런 개인주의로 변했다. 혹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영적 만족을 우선시하면서 이기주의에 물들고 있다. 이러한 비판 혹은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그냥 내 개인,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 개인,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요 그냥 내 개인의 문제만, 우리 사회 문제 또는 이 나라 또는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그는 뭐 내 관심 바뀌고 그냥 내 문제만 잘 되면, 내 가족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냥 내 문제만 오직 몰두하는 이러한 우리 개인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야 뭐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듣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보면요 사회적 공헌 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회적 기업들. 저는 교회가 사회적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공헌을 하는 교회.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힘써서 많이 감당해 보려고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결혼한 우리 이 지수가 결혼 감사로 이사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주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바로 다음 날 월요일 그렇게 헌금할 때는 또 바로 또 잘 이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보람 있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복지관에 전화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오전 9시 반쯤 전화를 제가 했었거든요.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과 얼마 전 지난 12일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보니까 그 방송 보도에 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용인에 있는 한 빌라에서요, 그 SUV 한 차가 주차장을 이렇게 나오면서 3살 난 한 애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돌보는데 그런 사이에 또 한 애가 이렇게 가다가 그만 그 차에 치였는데 치여서 이 차가 또 역과하는 만으로 1살 좀 지난 아이 같아요. 중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막 그냥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가 도왔었던 취약계층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관에서는 당장에 이 참 치료비를 비롯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긴급 회의를 했는데 뭐 대책이 없지요. 그때 마침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나 다행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헌금 200만 원을 보내서 급하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병원비로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 전에 저에게 제 친구 장로님이 카톡으로 뭐 보내온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트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그런 정전 사태였다고 합니다. 지하 매장에 있던 이 마트에도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게 됐습니다. 계산기도 멈춰버렸습니다. 쇼핑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었던 사람들이 순간 스톱이 되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한 직원이 이제 안내를 큰 소리로 아마 안내 멘트를 했겠죠. 정전으로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근데 당장 복구하기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들은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져간 금액만큼 자신이 원하는 기부단체에,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할 테니 직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그 순간은요 당장 수천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직원의 이 말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그런 마트가 있구나, 그런 회사가 있구나, 너무 멋지다.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가 받은 손실액과 비교할 수 없을 수천 배의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고 명예를 잃기도 하지요.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양보하고 베풀어줬더니 더 큰 가치로 돌아오고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움켜줘라, 손해보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줘라, 손해 좀 보더라도 사랑 때문에 도울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더 큰 가치를 놓치는 일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양보하면 관계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베풀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작은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머니가 열리더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유무상통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것은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나누게 될 때요,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아니, 그런 곳이 있나?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장애인 여러 가족들을 제주도 힐링 여행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가서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들은 얘기가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교회가 있는가? 저는 정말 그런 말들이 참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또 우리가 그런 말에 도취하면 안 되지만,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도울 때에 세상을 놀라게 감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46절, 47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마음 같이 하자, 마음을 통일하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다 다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어느 한 마음으로 통일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도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저는 제주도 시골에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밤중에 한 새벽 한두 시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혹은 사모님 저희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가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떨 수 있습니까? 막 따지고 막 그럴 때마다 막 그냥 교회가 이런가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다툼과 싸움이 참 많았었는지 한마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양육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계속 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각 개개인에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말씀의 양육을 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저에게는 전혀 선택할 가치가 있는 걸로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선교단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 대학 청년부는 모이면은 뭐 그냥 사치기 사빠뽕 뭐 이런 거나 하고 뭐 그냥 놀러 다닐 생각이나 하고 뭐 미팅이나 하고 남녀 교제나 하고 심하면은 술집에 같이 가고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대학 청년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 말씀 안에서 너무나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라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꿈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양육과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이웃교회라고 하는 우리 설립교회를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건물이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참 좋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힘써 보시면 좋겠습니다.